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 마이크를 낄 때마다 되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딱 두 개가 와야지만 제 몸도 좀 가려지고 그런 너무 막 그냥 여러분 앞에 그냥 다 노출된 것 같아서 막 부끄러워서 이 손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아까 들어오는데도 권사님은 매주 이거 끼고 하시라고. 오늘 오늘 이 성찬식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끼려고 합니다. 이거 어색해서 못 하겠어요.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우리 주보에는 소망의 믿음인데 이게 잘못 나왔어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장례식을 너무 많이 치르다 보니까 이 소망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소망의 믿음으로 체크를 했더라고요. 근데 순종의 믿음이에요. 순종의,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순종의 믿음이, 이게 수학적 기호거든요. 이게 수학 부등호예요. 부등호. 초등학교 때 우리 다 이거 배웠을 거예요. 부등호 아세요? 부등호?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것보다 이게 크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저것보다 크다. 이게 부등호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믿음보다 감사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의 믿음이 감사의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요, 정말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 보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젖을 물릴 때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배고팠는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젖을 쭉쭉 빨아먹습니까? 아니면 똥기저귀 갈아줄 때 엄마 아빠에게 땡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갓난아기는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키도 자라고 몸도 자라면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감사를 배우게 돼요. 누구에게서? 부모님에게서, 선생님에게서, 또 이웃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감사라는 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죠. 모르겠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그 강사분들 아주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엄청 깊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권호중 집사님인데 그렇게 그냥 아버지 그냥 막 상처 아픔이 많았어. 저 김유비 또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은 들으셨겠지만 뭐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그렇게 막 맞아가지고 그냥 둘둘도 말아가지고 그냥 온몸이 목 밑으로는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고 그 멍든 곳에 또 때리면 그냥 뻘겋게 또 이런. 저는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거든요. 뭐 작대기로 맞긴 맞았는데 그냥 한두 번 때리다 말지 막 피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 김일비 목사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엄청난 학대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냥 목사님이 되셨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그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그냥 한 1시간 반 가까이를 이 설교를 끌어가는데도 원고 한 번도 보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집중시키면서 때로는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야, 이분이 실제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남들 앞에 서지를 못하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고 있었던 분인데, 그 얘기 하지 않았다면 이분은
그냥 귀공자라 자라서 그렇게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되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감사한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아버지 요양병원에 갔는데 그 그냥 누워 있는 모습 뵀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냥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냥 어렸을 때 그렇게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냥 폭력을 행사했고 술 드시면 그냥 그 난리를 폈던 그 아버지가 그냥 지금은 아버지 한번 웃어보세요 했더니 그냥 한쪽 얼굴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걸 또 웃으시겠다고 웃으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 한 가지는 그렇게 가정에서 가정적인 분은 아니셨지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그 뼈가 녹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별로 쉬지 못하셨던 분이고 그냥 여행 한번 제대로 다니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 막일 하면서 가정을 세워 오셨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럴까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어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어른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이거 문제 되는 거잖아요. 갓난아기는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게 한 인생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하지 못한다. 내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그것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표현할 줄 알아야죠.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한 대상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나 스스로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짐승이 아니고자 한다면 당연히 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갓난아기 같은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는데도요, 잘하지 못했어요. 미성숙해요.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찡얼대요. 그냥 찡얼대요. 밥 달라고 찡얼대고, 똥 쌌다고 찡얼대고, 그냥 찡얼대요, 찡얼대.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되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또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의 성숙도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이분이 얼마만큼 감사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어른들이십니까? 아멘 잘 못하시겠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도 감사,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저런 요구사항은 참 많은데 그 입 밖에서 고맙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신앙이 연결질 못한 거예요. 아직도 초보적인 유아적 상태를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또 신앙이 연결어 갑니다. 그러면 입만 열면 감사해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오늘 우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돌보심을 감사로 표현하는 날이잖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굳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알아? 내 마음 모르겠어? 몰라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계신데요.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늘 이틀 전에 제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 전에 내 아내한테 사랑해야지. 이거 전혀 제 아내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는 나 당신 정말 사랑해. 아내가 알까요? 몰라요, 몰라.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오랜만에 했어요. 제 아내가 막 입이 막 쫙 찢어졌어요. 너무 좋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남편 된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사랑해 여보 이 한마디면 내일 아침 반찬이 달라져요. 당연 이게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감사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그런데 이게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입술로, 삶으로, 얼굴 표정으로 표현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17절,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 14절, 12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마을로 들어가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멀찍이서, 당연하죠.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과 함께 가까이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인 걸 보고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진흙을 익어서 그 나병의 환부에 발라주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말씀으로 너는 이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죠? 17장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 봤어요. 소리치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야? 했더니 나병 환자들이에요.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레위기서 14장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을 때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나병은요, 한센병은 불치병이죠. 아주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나음을 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확인시켜주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해서 다 나았다 하면 정결 예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정결 예식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쳐주고 나서 이제 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절차를 밟고 이제 귀양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직 고침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었어요. 순종함. 이 순종이 곧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아직 내 몸이 고쳐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더니 불치병에서 나음을 얻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잖아요. 그 한 명의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취급받았죠.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방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순수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민족으로서는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으로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방인의 뜰에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에서 주로 업무를 보죠? 성전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 몸을 보이라. 9명은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다가 그 믿음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 만나는 것이 낫고서 확인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냥 제사장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 길을 나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말씀하셨을 때 보통의 사마리아 사람 같았으면 어이없는 말씀이죠. 황당한 말씀이죠. 아니, 난 사마리아인데, 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사장 만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는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보다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훨씬 더 그 믿음이 귀하다고 봐요. 대단하다고 봐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한 설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등호를 써서 순종하는 믿음도 참 귀하죠. 소중하죠.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아니, 고쳐주고 나서야 제사장에게 확인 절차를 밟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셔야죠.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을 만나라고요? 지금 당신 우리 조롱하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는데 누구 한 사람도 따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순종하는 믿음보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전해 가야 된다. 더 귀하다라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잖아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내심 실망하셨어요. 왜? 10명 모두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19절 이 이방인 외에는,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 모두가 다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뿐이냐? 그러면서 이 한 사람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보시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아니, 여기서 순종하는 믿음이 나오면 안 되죠. 여기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너의 그 믿음이,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마리아인은 나병도 고침받았지만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까지 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하는 믿음도 중요한데 감사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분에서 혼동을 겪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대학 문제나 진로 문제나 그리고 어떤 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만일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겠죠. 그런데 어떤 가정도 가능합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그 질병 가운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질병이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일한 목적인데,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갈 가능성이 100%예요. 제가 요즘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걸을 때 좀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요. 그래서 저를 처음 본 사람은 저 목사님 좀 장애를 가지고 있나 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파요. 아픈데 잘 안 나요. 안 나. 하나님, 제가 21일 단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제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하는데 21일 딱 됐어요. 제 다리가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에이, 나 목회 그만하고 나 교회 떠나갈래,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 낫고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21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아도 저는 이 목회 사역을 계속 할 거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떤 제 사사로운 어떤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서 고침 받았으니까 해결됐다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쉬울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였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순종의 믿음 중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의 믿음. 말씀을 받고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만나러 간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대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종의 믿음에서 감사의 믿음으로 발전해 나아갔더니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 믿음 좋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믿음 정말 좋아. 그럼 제가 여쭙겠어요. 뭘 보고 믿음 좋다는 거예요? 뭘 보고? 교회 청소 잘하고, 교회 섬김이 잘하고, 매일 웃고 다녀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새벽 제단을 쌓아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좋은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 다가 아니에요. 고침받았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발전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있고, 그것이 날마다 감사함의 믿음으로 발전해가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순종 없는 믿음, 감사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뭘까요? 기적? 여기 나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녹보수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나무를 아냐면, 저 나무를 잘 알아요. 녹보수, 풀을 녹자에. 중국에서는 저 푸르름의 나무가 이 보물을 갖다 준다는 나무예요. 녹보수가. 근데 저 녹보수에 감이 열렸어요. 저게 기적이 아니라, 올려놨으니까 기적이 걱정해. 그냥 올려놓은 거죠. 뭐 레몬도 달렸나 봐요. 와, 녹보수에 웬일이야, 감이 달리고.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된 거.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저 기독교 베이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앙생활 시작했고요. 친구 따라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갔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갔고요. 저희 어머니가 안진뱅이 무당집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거기 다니면서 저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최명찬이라는 이름을. 그 저희 형과 제가 같은 병자를, 음자가 같지만 뜻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저희 형은 잡을 병자를 쓰지만 저는 쫄병 병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많고 많은 병자 중에 무슨 쫄병 병자를 썼는지 몰라요. 장기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쫄병 병자가 제 병자예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주의 종이 됐어요. 목회자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리가 고쳐지지 않아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순종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쓰니까 뭐가 없는 거야? 감사하는 믿음이 없는 거야. 야, 430년간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다.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셨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 우리에게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어야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감사의 믿음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제자리 상태예요. 찡얼대는 아이처럼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저주스러움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간다면 이 육신의 삶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음에 꼭 새기면서 들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심지어 고통 중에라도, 슬픔 중에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저를 오늘 죽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주권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뜻대로 잘 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셨습니까? 저요? 당연 수련회 갔다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날아가는 비닐종이 잡겠다고 뛰어가다가 다리 삐끗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착하게 사는 게 죄입니까? 아니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비닐 하나 날아가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저쪽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목사지, 저 바람에 날아가는 저 비닐종이 잡아야 된다. 뛰어가다가 삐끗한 게, 그럼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잘 됐어요? 자녀들이 탁탁탁 계획한 대로 탁탁탁, 와 올해 아주 내게 있어서 최고의 한 해였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거 감사해요. 정말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하나님 마음속에, 제 마음에 있는 감사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말씀을 표현해라. 표현해봐.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하냐? 그래, 표현해봐. 그게 찬양으로, 그것이 예배함으로, 이것이 헌신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콧노래로 부르면서 찬양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겹지 않아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아니 권사님, 장로님,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이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시시때때로 순종하는 믿음 간직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감사의 믿음으로 확장되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다면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주님을 향한 내 손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종하는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확장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다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요, 이러한 감사의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기적을 늘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쭉 올라오시죠. 네 분. 우리 부목사님까지.